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행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행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분명 마음속에 행복함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 롤스로이스 큰 멋진 자동차 있잖아요. 이 자동차 수십억 되는 자동차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하고 사람도 태워준 거 항상 전시되어 있어. 이 자동차는 무용지물이죠.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만들어졌어도 항상 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요, 이런 건요. 비록 작은 소형차라고 할지라도 늘 다니면서 사람을 실어 다니고, 이러면은 그 자동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일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거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 하나님이 강아지와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달리는 말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교래와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제만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 선교사들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내가 샤워해서 나의 건강에, 나의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깨끗이 씻고 나서 머리 단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옷을 입으려면 빨리 해야 되지요. 빨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내가 깨끗하게 정돈된 옷을 입고 냄새나지 않는 옷을 입고 나아가서 사람들과 교제하지요.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지요. 비록 목사라고 할지라도 지금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 없이 그냥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기쁨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이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지요. 이 말이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할 일을 주셔요. 너는 이것을 해라. 일을 맡겨주셔요. 그 일을 그 사람은 온전히 행했어요. 넘치도록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할 일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직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됨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빨리빨리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됨을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어른들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에 기간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그 맡겨준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중에 교제하고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 교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가까운 데 앉아서 들었는데 이번에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캠핑카를 빌려서 우리 아이들 의미 있는 믿음의 추억이 담긴 그러한 여름 캠프를 할 것이에요. 8월 1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부장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원고에 있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어. 목사는 설교를 하려면 집에서 막 준비하거든요. 사무실에서 몇 시간이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집에서 기도하고 막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오래오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를 해요. 그 바람이 뭐냐면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작은 것에 지나가다가 이번에 지리산 등반을 할 거예요. 지나가다가 들풀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으면 그 들풀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와 여기 꽃이다, 여기 꽃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 감동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작은 것이잖아요. 가다가 누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줘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감격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아이들로 자란다면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겠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는 얼마나 많이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겠냐고요. 작은 것에 감사했는데.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이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뭘 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왜 나에게 그러셔요? 왜 나에게 뭘 요구하셔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본문 앞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간단하게 이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함께 배를 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배 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너희의 가족들에게 알려줘라.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대가볼리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리소리 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 사람은 거라사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귀신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제가 볼 때 한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니까 군대.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분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막 미쳐 날뛰니까 쇠사슬로 가지고 쇠고랑을 가지고 막 묶어놔도 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날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거라사의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멀리서 보면서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외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입술로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에게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일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전부 승리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그 마귀 사탄이 마귀의 왕이었거든요. 왕을 물리쳐 놨으니, 왕을 제압해 놨으니 이제 그 왕 밑에서, 사탄의 왕 밑에서 활동하는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전부 다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이미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 자, 귀신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았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뛰어가서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해하려 왔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꼬리를 내렸어.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것을 볼 때에 귀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특별히 귀신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옵소서. 근데 마침 저 건너편에 돼지를 놓아서 기르는 한 2,000마리의 돼지를 이렇게 사육하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가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그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는 거 허락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있던 귀신이 나와서, 무더기로 나와서 한 2,000마리 되는 돼지 떼에게로 귀신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돼지 떼가 높은 데서 비탈길로 내리달라서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서 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 임하든지 동물에게 임하든지 귀신이 임한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임하면은 높은 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도록 죽이고, 때로는 불에 넘어져서 죽이고, 물에 넘어져서 죽이고, 여러 가지 죽이는 일을 해요.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어찌된 일인가 와서 물어봤더니, 와서 보니까 바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막 쇠고랑을 끊어버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좀 다른 마을로 가십시오,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온전해졌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너는 우리를 따라오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큰 일을 행한 이 사실을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알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로 큰 일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지요.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과 족속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했다고 그랬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그 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인 것이죠. 역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중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어려운 상황 속에 주어져 있지만 지금은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지만 마지막 역사가 마무리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마무리할 때는 모든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을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요, 교회. 한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각 나라에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나라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지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도 없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이 사랑이 없어서 허허벌판처럼 이랬던 나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의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 삶이 든든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방의 종교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믿어요. 불교 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빌면은 불교 신자나 또 다른 종교의 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하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의 귀신에 집혀있는 그 사람을,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거지요. 이 사람에게는 큰 일을 한 거지요.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돼지를 버리고 2,000마리의 돼지를 버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신 거잖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그럴 믿음과 그런 환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이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일로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아무 소망스러움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든든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철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공짜로 돈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은혜들, 찬양의 은혜들,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옷을 입었어요? 온순해졌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웠겠어요.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니까 함께 그 배에 오르려고 했어. 예수님께서 아서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의 가족들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길이 없잖아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약으로도 병원에서 수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손을 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귀신 들렸던 전하고 귀신이 나간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지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요.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겼던 이 사실을 너희의 가족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가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로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미 결심한 거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너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로 살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너의 온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큰 일 행했던 것, 불쌍히 여겼던 것, 너가 고침을 받았던 것, 이것을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가족들도 함께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맡길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분이라고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거창하게 막 설교하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드러내십시오.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족에게 가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는 지역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데가볼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요. 아,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아, 저 사람 옷을 벗고 날겠던 사람, 저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유명인사가 된 거지요, 귀신 들려서.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다소곳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데가볼리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느낄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일을 받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부활하기 전이었습니다. 승천하기 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 부활, 승천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수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한테는 예수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선물해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막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식사하면서, 옥수수 그냥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작게 얘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크게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만 할 일을 주셨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임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만 명대 약 7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코로나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제 딸의 얘기는 이제는 코로나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답니다. 무서운 것은 원숭이 두창이래요. 원숭이 두창도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여러 가지 위험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는 그동안에 시달렸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또 위축됐던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이 이제는 활개를 다시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부터 열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볍게라도 드러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제는 회복된 그에게 할 일을 주신 예수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일보다 더 힘있게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할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도 아버지여 힘있게 일어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